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오늘 11월 19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49장 1절로 7절인데 제가 네 구절을 봉독합니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어지는 말씀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들이 장래에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경각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특별히 12아들 가운데 루벤과 시므온, 레위에 대한 세 아들에 대한 장래사에 대한 애고,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축복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도리어 저주를 퍼붓는 얘기, 무섭습니다. 자식이라도 저주를 퍼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장래사가 주는 교훈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전한 교훈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음행의 죄, 간통의 죄를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폭력성에 대한 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이는 야곱의 장막이지만 그 언약에 자녀된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두 지파를 구성하는 조상들이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서 세우시는 그 과정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는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의 후일에 당할 일을 예고하는 이 장래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특징이 뭔가를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드렸어요. 축복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축복은 없어요. 12아들에 대한 축복은요, 세 아들에게만 나가요. 유다, 그리고 아셀, 그 다음에 요셉. 제가 보건대는 이 세 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축복의 예가 나가고요. 그 밖에 루벤에 대해서는 장자권에 대한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혹독한 폭력성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평소 아버지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그들에게 경고성으로 또는 장래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애언으로 오늘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실망했습니까?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책망과 저주가 나오고 그들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야곱의 이 장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어찌 아비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요, 지금 야곱은요, 아비로서의 사적인 감정보다요,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이 야곱의 장막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경계시킴으로써 후일에 화를 당하지 말고 복의 길로 가라고 하는 훈계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출생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루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시므온과 레이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그들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 장례사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루벤에게 나타난 죄악으로서 성적 간통,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불미스러운 일은요, 어디서 언제 발생했는가 하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큰 화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영적인 기약을 다시 바로 세우고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을 지나면서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지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척에 있는데 에델 망대를 지나가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형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맏아들인, 나이가 제일 많았겠죠. 야곱의 첩, 그러니까 루벤으로 봐서는 서모죠, 서모. 서로 눈이 맞아서 간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이 비라의 여주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단 말입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속박되어 있었던 여주인으로부터 비라가 속박에서 풀려나자 마음에 방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뭔가 비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첩이며 자기에게서는 서모인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의 어떤 정욕이 끌어올랐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야곱의 귀에 들렸다는 말이에요. 참, 이 35장,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쓰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더라. 이 일을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썼다는 이 말 속에는요, 그가 이러한 그 자신의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지나가고 있는가를, 그의 속 깊은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보게 하는 것도 있지요. 어쨌든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참 아버지의 첩인 자기의 서모가 되는 비라와 통관하게 된 이 참 마음 아픈 일에 대해서 야곱은 평생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장례사를 예고하는 가운데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도다. 너는 유강이 초등하고 너의 권능이 초등하다마는, 혁혁하다마는, 그러나 너에게 있는 그 좋은 점들이 발휘되지 못하고 너는 물의 끓음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물의 끓음 같았은지라는 말은 두 가지 면으로 해석을 해보게 돼요. 하나는 물의 끓음 같았다는 말 속에는 네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그 정욕의 끌어오름을 네가 컨트롤,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와 서모의 관계인데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거든요. 음행도 간통도 다 같은 죄가 아니죠. 이렇게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서모에 대해서 간통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근친 상간의 죄악에 대해서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보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비 야곱은 자식들에 대한 장례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장자 루벤에 대해서 그가 왜 장자권의 축복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루벤에게 있는 어떤 성격의 독특성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욕됨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계하고 지키지 않으면 장래에 더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요 경각심을 이 말씀 속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저자하는 성경의 감동과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죄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는 한마디로 폭력이에요. 폭력적인 죄. 어디서 이 사건이 지금 터졌는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었을 때에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성의 주장 하몰에 겁탈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때 굉장히 자기는 소수이고 세겜 사람들은 큰 규모의 부족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그냥 넘어가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서도 이 시몬과 레위가 가장 뭔가 좀 썬깔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 복수를 위해서 이 세겜성 사람들과 거짓 할례 조약을 맺지요. 우리는 다 할례 받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딸 디나, 우리 동생, 누이 동생 디나를 결혼시킬 수 있겠다 하니까 세겜 수장 아무리 세겜 수장이니까 말 다 듣지요.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막 다 진멸했거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자식들이 가갖고 막 재물을 약탈해 왔잖아요. 야곱이 이때 어쩌면 야곱의 일생 일대에서 가장 큰 불안에 떨었던 것이 이때인 것 같아요. 이 시몬과 레위에게 막 화를 냅니다. 우리는 소수이고 그들은 큰 부족의 규모인데 우리 집안이 그들에 의해서 멸절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회개시키시고 다시 베들로 올라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자기 일생일대에 자기의 그 가문이 정말 야곱의 장막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집안이 다 멸리될 수 있는 아주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떨게 만들었던, 겁을 주었던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한 혹독한 책망을 여기서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49장 7절에 보면 저주를 두 번씩이나 퍼부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축복은 고소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말을 듣고요, 자신을 바로 세운 레위는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바로 섭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12지파의 후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숭배로 시내산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섰을 때에 이 레위들이 나서가지고 모세의 편에 서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그런 칼에 어떤 그 맞으면 심판을 집행하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이 자식들의 그 장래에 당할 일을, 후대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경고성 예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레이는 받아들여서 회복하는가 하면 시므온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우리가 뒤에 보면요 12지파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숫자로 떨어지고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요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 시므온 한 세 번째 되는 그런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나서 여리고 이제 가나안에 진입할 때 다시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약 2만 몇천 명밖에 팍 줄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은 못 받아요. 유다의 경례 안에 그냥 말하자면 하나 얹혀 있는 그 지파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야곱이 정말 굉장히 정확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 장래에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저주지만 이것이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장래에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게 나가는 길로 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시므온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신명기 32장에 또다시 한번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얘기, 그때는 정말 축복이에요. 야곱같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고 12지파에 대한 다 축복으로만 나가요. 그때 모세 자신도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을 엄청나게 해버려요. 근데 아쉬운 것은요 여기서 시므온 지파가 빠져버려요. 죄대벌 아예 모세의 축복에서는 없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장래사의 애고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각각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에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제가 내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루벤도 그렇고 시몬과 레이도 그렇고 그들이 저지른 그 한 가지 제약들 때문에 어째 이렇게 그들의 운명을 막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가. 루벤의 경우는 장자에서 탈락이고요. 시몬과 레이는 저주에 저주를 받는 그런 데까지 나가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의 잘못으로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요,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다 마치면서 49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인의 분량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한 번 저지른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야곱이 혹독한 그러한 장례사를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번 한 번의 그 비록 행동은 한 번 한 번의 행동으로 드러났지만은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그 아들의 그 사람됨을, 그 아들의 성격과 이 아들에게는 어떤 죄가 어떤 잘못이 드러나는 그 아들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각각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이 말 쪽에서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축복인가 할 만큼 혹독한 이야기가 많고 섭섭한 이야기가 많고 정말 축복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 야곱이 자식과 아비라고 하는 사사로운 그런 감정으로서 하는 전달의 말씀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야곱의 장막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섭섭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충격으로 받을 만한 말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잘못된 점들, 너에게는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 약한 점이 있고 너에게는 특별히 폭력적인 면에서 너는 이 잔혹함이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지적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세워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나머지 또 8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또 우리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로서 나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죄악들이 곧 나의 불량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아서 마음에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며 새 언약의 자녀답게 자신을 바로 세움으로 장래의 화를 면하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주 되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